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교회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영혼이 곤고하고 삶이 고단한 크리스천들에게 쓰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용한 성탄절이 지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성탄절도 더 조용하겠죠. 예수님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기대가 스멀스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크리스천들도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제가 목사라는 신분이기 이전에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던 자녀이기에 사실 이런 썰렁한 분위기가 참 안타깝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사그라지는 우리 내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왜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지 말입니다. 사실은 그 이유를 아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아무리 기대하더라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예배에 성실하게 참석하고 뼈가 빠지라고 교회 봉사를 하더라도 고단한 삶에 피로를 더해줄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이 같은 현실을 초래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먼저 교회 지도자들이 그 책임으로부터 피할 수 없겠죠. 물론 교인들 자신들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네 교회에 존재감을 감추신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의 대상으로 전락이 되었고, 교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축복과 도우심을 얻지 못하고 건조하고 냉랭한 영혼으로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세간에 잘 나간다는 목회자들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의 얘기는 죄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상식적으로 성경을 풀어 가르치죠. 게다가 현학적인 성경 지식에다 감성을 터치하는 쫀득쫀득한 말씀이시로 교인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습니다. 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설교가 무엇인지 아세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고 원하는 내용을 적당한 성경 구절을 짜맞춰 들이대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학교에 다니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자연스럽게 사고체계에 적응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당연히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말하는 그런 목사들에게 호감을 갖게 마련입니다. 기복신앙이나 번영신학이 좋은 예예요. 또한 성경적인 믿음을 자기 확신으로 믿음의 행위를 종교의식에 참석하거나 헌금 혹은 교회 봉사를 하는 것으로 각인시켰죠.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를 인위적인 예배의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바꾸고 하나님과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기도를 형식적이고 희생적인 기도 행위로 변질시켰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상식적인 사고 방식에 잘 들어맞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외국의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목회자가 또 여러 원어와 또 영어를 섞어서 가르쳐 주어 지식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으니 얼마나 또 좋습니까? 게다가 그런 수준 높은 설교를 하는 목회자가 있는 교회는 대부분 대형교회잖아요. 대형교회에 웅장하고 럭셔리한 건물과 편의시설, 그리고 수많은 교인들을 보면서 자신이 교회 선택이 옳았다는 증거로 삼기에 안성맞춤이죠. 방송에서 인기 있는 담임 목사의 설교와 더불어 수많은 교인들이 선택한 교회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인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교회는 천국과 지옥, 죄, 귀신, 마귀, 기적, 귀신 쫓음, 치유, 예언 등과 같은 그런 단어가 등장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단어를 입에 올리는 사람들을 천박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치부하고 외면하기 일쑤입니다. 그리고는 성경이 완성된 시대에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다스리지 않으며 성경 공부를 통해 지식을 머리에 쌓아두고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라고 여기죠. 그러나 이런 교회를 평생 다닌다고
뭐 기적적으로 기도가 응답되고 정신질환이나 고질병이 치유되며 지나는 삶의 문제가 기적처럼 해결되는 법은 없죠. 그냥 현학적인 성경 지식을 추구하고 자기 만족의 종교적인 교인으로 교회 마당을 밟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갈급한 영혼이나 고단한 삶의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인도하심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인본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겠죠. 그러나 이 같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상식적인 사고방식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며 호감을 갖는 방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사고방식은 아니죠. 영적인 그런 사고방식은 기적과 이적으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성경은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끝나는 책이잖아요. 성경의 외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드러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같이 주장하는 것이 문제가 많은 것은 또 이런 비슷한 것들을 말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이에요. 방언이나 예언, 귀신 쫓음, 내적 치유 등 성령의 능력을 드러낸다고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분탕기를 쳐놓았기 때문이에요. 출처를 알 수 없는 방언이 죄다 성령이 주시는 방언이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대부분이죠. 거짓 미혹의 영을 받은 거짓 예언자들이 나대면서 아예 참 예언자들의 존재 자체를 말살해 놓았어요. 또한 괴성을 지르고 몸을 뻗대기만 하면 귀신이 다 나갔다고 주장하는 그런 축사자들이 진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람들을 아주 없애버렸고, 그래서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귀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죄다 이상하게 여기거나 이단 비스무리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내적 치유를 한다는 사람들이 성경적인 치유를 아주 덮어버렸어요. 그들은 심리적인 퍼포먼스를 동원하고 또 귀신들에게 속아서 혹은 드럼과 키보드가 난무하는 열정적인 집회 분위기를 띄우고 심리적인 방식으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거나, 또 사실은 귀신들도 치유 능력이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무당이나 중들이나 이단들도 치유해요. 그러나 실제는요, 귀신들에게 속아 넘어가 반짝 낫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성령의 치유인 양 더 씌워버렸죠. 그래서 정신질환과 고질병, 삶에 지난한 문제가 있는 교인들이 이들을 찾아가서 막대한 재산과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고, 그래서 실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이 일으킨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하는 이들의 소리조차 싸잡아서 잠재워버렸죠. 그래서 우리네 교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는 이들을 찾아볼 수가 없으며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것조차 기이하게 여길 정도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무능하고 무기력한 크리스천들을 대놓고 경멸하고 조롱하게 일쓰이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여기는 교인들은 자신이 듣기 원하는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을 찾아다니며 은혜를 받았다고 기뻐하고 자기만족의 신앙행위를 반복하는 종교인이 될 뿐입니다. 그 어디에도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찾는 이들조차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네 교회에 실망해서 떠나가신 이유입니다. 대형교회는 대형교회대로 더욱 세속적이 되고 배에 기름이 잔뜩 낀 목회자들은 더욱 타락해지며 작은 교회들은 소리 없이 교회 문을 닫고 있죠. 학생들과 젊은이들은 하나님에 관심이 없으며 시골교회 늙은 교인들은 이 땅을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여러분이 곤고한 영혼과 고단한 삶에서 벗어나려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아와야 하겠죠.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전심으로 성령이 내주를 간구하는 것만이 여러분과 가족의 영혼이 살고 고달프고 신선한 삶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